오늘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런 제목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눌 시간을 갖겠습니다. 금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당시에 종교개혁자들은 종교개혁의 의미와 방향을 설명하기 위해서 몇 가지 라틴어 문구를 제시했습니다. 아드 폰테스라는 라틴어가 있는데, 아드는 전치사 투를 가리키고 폰테스는 파운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드 폰테스는 원천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의 중요한 사상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교황청의 위압은 가히 모든 사람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시대적인 위기를 직감하던 당대 사람들 중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인문주의 학자들입니다. 이들은 에라스무스를 중심으로 모인 학자들이었는데 아드 폰테스를 외치며 다시 그리스나 라틴의 고전 문서로 돌아가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소크라테스를 읽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들도 아드 폰테스를 외쳤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전승이 아니라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선포했습니다. 가톨릭 교회가 갖고 있는 제도와 직제보다도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우선적인 관심을 쏟았습니다. 성경을 직접 읽고 묵상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확신 아래 그들은 다음과 같은 문구를 세웠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들은 이 문구를 제시하며 그동안 가톨릭 교회가 중시했던 교회의 전승을 거부했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또 말씀에 나타난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러한 표제어를 내세우고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종교개혁의 목표를 분명히 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자국어로 미사를 드리게 된 것은 20세기 중반부터였습니다. 그 전까지 그들은 라틴어로 미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1965년 교황 바오로 6세가 자국어로 미사와 성찬 예식을 거행하게 합니다. 그때 교황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날은 전 세계에서 기도와 미사를 드리는 새로운 방법이 시작된 첫날이다. 하지만 종교개혁자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체득하면서 읽어나갈 수 있을까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된 구약과 헬라어로 된 신약, 그리고 신구약이 합해진 라틴어 성경을 어떻게 자국어로 번역할지 고민을 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조 조항을 내걸면서 종교개혁이 발화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구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번역 성경은 1522년에 첫 출판됐습니다. 당시 첫 판이 9월에 나왔는데 3,000부가 인쇄되었습니다. 같은 해 12월에 2판이 나왔습니다. 루터가 살아있는 동안 총 10만 부 이상이 인쇄가 됐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종교개혁의 불꽃이 온 유럽에 번져나갔습니다. 한국 성경의 역사는 1882년 만주에서 스코틀랜드 선교사 존 로스와 맥킨타이어가 한국인 서상윤, 백홍준과 더불어서 협력해가지고 누가복음을 처음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1885년에는 일본에서 유학하던 이수정이 마가복음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대 조선 땅에서 선교하던 개신교 선교사들이 이수정이 번역한 마가복음을 들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1896년 영국 성서공회 한국 지부로 대한성서공회가 성립됐는데 이후 1900년에 신약 성경 전체를 우리말로 번역을 했고 1911년에는 구약 성경을 번역하면서 성경 전서가 출간됐습니다. 우리가 초창기 조선 땅 선교사들에게 감사할 것은 그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작업이 성경을 한글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들 덕분에 누구나 성경을 읽고 묵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 나라 말로 성경 읽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날마다 읽고 있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만큼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삶에 있어서 최고로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삶에 있어서 이처럼 중요한가? 첫째로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결정합니다. 마귀가 금식하시는 예수님에게 와서 시험합니다. 어떻게 시험합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이 그 당시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니 그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사람이 굶주린 상태이면 굉장히 밥을 먹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예수님 보고 너 지금 오랫동안 금식하고 있으니 이대로 나가면 너는 죽는다. 그러니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고 권하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야 마귀야 고맙다.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그래 그러지 않아도 나 지금 너무나 배고파서 죽을 지경이야. 그러니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고 정신을 차려야겠어.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마귀에게 대답하기를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의미는 예수님께서 떡은 필요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떡도 필요하고 하나님 말씀도 다 필요하지만은 순서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고 첫 번째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사람이 살아가려고 하면은 경제가 중요합니다. 네. 그러나 경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신명기서 8장 3절을 인용하셨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내가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경제보다 더 소중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것은 신명기서 8장 1절부터 20절을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 40년을 한 것을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활했던 광야는 죽음의 땅입니다. 나무도 없고 물도 없고 과일도 없고 오직 돌과 모래만이 있어서 농사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 고대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습니다. 사람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민족이 그 광야에서 40년간 살아났습니다. 약 200만 내지 300만 이스라엘 민족이 단 하루도 굶주리지 않고 날마다 먹고 마시고 입은 옷도 헤어지지 않았고 의식주 문제를 충분히 해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날마다 하늘에서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맛있는 만나입니다. 단 하루도 안 내린 적이 없습니다.
물론 어떤 날에는 이틀치 양식이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목이 마를 때는 바위에서 샘물이 솟아나기도 했고 땅속에서 물이 솟아나기도 했습니다. 또 고기를 먹고 싶을 때는 하나님이 동풍을 불게 해서 메추라기 새들이 이스라엘 진에 떨어져서 그것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낮에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을 때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셨고 밤에 추울 때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의식주 생활을 다 해결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람의 생사화복의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 그것은 양식이 전혀 없습니다. 추위와 더위, 사나운 짐승들이 있고 또 사방으로 노출돼가지고 만약 외부에서 적이 쳐들어오면 이스라엘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40년간 살아났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광야 생활할 때 누구의 인도를 받았습니까? 출애굽기 40장 36절부터 37절에 보면은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른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며, 광야 생활에서 성막이 항상 이스라엘 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막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동했고, 성막이 멈추면 이스라엘 자손이 멈추었습니다. 성막 위에 있는 구름이 이동하면 성막이 그것을 따라서 이동했고, 이스라엘 사람도 이동했고, 성막 위에 있는 구름이 가만히 있으면 성막도 움직이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도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땅 광야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들은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북한보다도 몇십 배나 더 잘 삽니다. 한국의 경제가 크게 발전해가지고 북한과 많은 나라들이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의 십자가입니다. 북한의 로켓과 수소폭탄 시험으로 전 세계는 북한을 향해서 더욱 압력을 지금 가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요. 공동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사이에 오가는 설전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참을 때까지 참다가 정 안 되면은 북한 정권을 완전히 멸망시키겠다고 말로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을 향해서 미친 사람이라고 욕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또 화가 잔뜩 나가지고 나 화났다 김정은 트럼프에 맞불을 놓습니다. 김정은은 화가 못이 나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정신병자 늑다리 불로 다스리겠다 그렇게 위협합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유화 정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평화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통일부 부처에서는 이번에 670만 유로를 북한에 보낸다고 이 나라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일부는 물론 물품을 포함해서입니다.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무엘상 17장 48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지도자들이 원자탄 가지고 있는 북한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요.
또 강대국들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2의 6.25가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세요 해야 됩니다. 한국의 생사화복은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생사화복, 가정의 생사화복, 우리 개인의 사업장의 생사화복도 하나님에게 달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하나님이 지금 나에 대해서 섭섭하게 생각하시나 이 눈치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기쁘게 생각하나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비위를 맞춰야 돼요. 그러면 우리 각자가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느냐 안 여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육은 떡을 먹어야 살고 영혼은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근데 물론 육신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영혼입니다. 사람은 육신의 욕망대로 살면 안 되고 영혼 위주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1977년 미국의 대부호 하워드 휴즈가 죽으면서 20억 불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휴즈는 라스베가스의 유흥장과 호텔, 비행기 회사, 영화사, 방송사 등 50여 개의 업체를 거느렸고 에바 가든을 비롯한 할리우드의 스타들과도 많은 연문을 뿌렸습니다. 이렇듯 미녀와 명예 속에 파묻혀 살던 그가 숨을 거두기 전 10년간은 심한 결벽 환자로서 외부와 차단된 유리벽 안에서 고독하게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병세가 더욱 심해져 자가용 비행기로 병원에 가는 도중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이 한마디였습니다. Nothing,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울부짖음이었습니다. 과연 돈과 명예와 미녀가 인생을 보장해주고 행복을 가져다 주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억만장자 하워드 휴즈가 내뱉은 말 아무것도 아니야, 이 외침은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화의 주인공처럼 우리는 오직 세상적인 떡을 먹기에 급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세상의 떡이 아닌 생명의 떡을 먹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전도서는 솔로몬 왕이 노년 시절에 지은 책입니다. 1장 1절 보면은 다윗의 왕,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왜 솔로몬 왕을 가리켜서 전도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것은 중요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인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때문에 전도자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서 1장 2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 솔로몬 왕은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썼고 그것도 같은 말을 5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까? 솔로몬 왕은 그 당시에 최고의 부귀와 최고의 권세와 최고의 세상 영화를 누리던 왕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소원하는 모든 행복을 다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전도서 2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각국 나라의 최고의 술들을 다 마셔봤습니다. 육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이 사는 궁전도 최고로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나무와 과일과 숲으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동산과 과원을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소와 양떼들을 가져봤고 수많은 종들, 노예를 거느리고 살았습니다. 수많은 최고의 말들을 가지고 있었고 세상의 값진 보석들을 다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금그릇에다가 최고의 음식을 담아서 매 끼마다 산의 진미 음식을 먹었습니다. 세계 각국 미녀 1000명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각국에서 데려온 세계적인 수많은 가수들의 음악을 날마다 들으면서 살았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들어온 명품을 진귀한 의복들 산더미처럼 사였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고 그의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막지 않았고 그의 마음의 정욕과 본능을 쫓아서 살았습니다. 육신양양을 쫓아서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솔로몬은 젊은 시절과 장년 시절에
육신의 본능대로 실컷 살았습니다. 탕아의 삶을 살았습니다. 나중에 죽기 얼마 전 크게 깨달은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도 늙은 시절에 솔로몬이 깨달은 이 진리,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삽시다. 육신의 정욕이 생길 때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합시다. 안목의 정욕이 들어올 때 모든 것이 헛되다 합시다. 이생의 자랑이 들어올 때 모든 것이 헛되다 합시다.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면서 생기는 유혹인데, 눈으로 보면서 죄를 짓는 것을 말하고, 이생의 자랑이란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입니다. 돈 자랑하는 거, 권세 자랑하는 거, 집 자랑하는 거, 자동차 자랑하는 거, 출세한 거 자랑하는 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혹은 없어도 이 세상 것에 대한 자랑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본능, 육신의 유혹, 육신의 충동만 쫓아서 사는 것은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사실을 깨닫고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문이라. 무슨 뜻입니까? 인생들아, 내가 젊은 시절, 장년 시절에 육신의 정욕대로 실컷 살아봤는데 그거 다 헛된 거야.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나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 위주로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사람이 가치 있는 행복한 삶을 살고 싶으면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됩니다. 영혼이 건강해야 됩니다. 물론 육신도 건강해야 되지만 말입니다. 그러려면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돼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 육신이 밥을 먹듯이 우리 영혼은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건강해야 육신의 정욕을 지배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떡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떡을 지배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돈 중요합니다. 생활에 꼭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돈을 지배하면서 살아야만 됩니다. 십자가 지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면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